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두 번째 말씀으로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게 바로 여호수아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요. 6장부터 12장까지예요. 6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또 본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10장 바로 몇 절이었죠? 바로 42절이에요. 다시 한번 덮으셨나요? 혹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움이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싸움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매일매일 싸움을 싸우고 있죠. 어떤 싸움 싸우고 있습니까? 육신의 싸움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와 육신의 싸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싸움은 안 돼요. 육신의 싸움은 최대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해야겠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져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는요,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사랑해 주셔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덜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사랑이 아닌 미움과 원망과 다른 기대치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절대 사람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싸우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싸움은 누구랑요? 자신과의 싸움만 하셔야 돼요. 자신과는 계속 싸워야 돼요. 왜? 우리 자신이 자꾸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길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듣는 것에, 환경에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흠모하고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도 자꾸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는요. 가나안 전국의 중심 사건들이 오늘 다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들이에요. 바로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에 정복돼요. 그게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근데 중요한 건요. 여리고성이 정복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 뭐냐면요. 여호수아 6장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진다. 여호수아 2장 보면요. 여리고에 두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여리고 성에. 그 두 정탐꾼을 누가요? 기생 라합이 숨겨줬죠.
그리고 기생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걸 알게 돼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바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았던 그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두 정탐꾼에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바로 그 기생 라합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이방인인데, 특히나 기생인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인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생라합 그 이야기 이후에 바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바로 성이 어떤 성이냐? 여리고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첫 관문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입니다.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요, 기원전 8,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기원전 8,000년 전 경의 유물까지. 그리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진 흔적을 또 발견했다고 됐습니다. 특히 바깥으로 무너져 내린 성벽은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그런 평가도 또 받고 있어요. 여리고 성은요,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주 견고해요. 매우 견고합니다. 그래서 바깥 성벽의 두께가 2m래요. 바깥 성벽의 두께가 2m고요. 2m고요. 높이는 6m, 최고 9m까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쪽 성벽은요, 더 두껍대요. 그리고 성벽 사이에 거주 공간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 거주 공간에 기생 라합이 살았다고도 해요. 그리고 성 안쪽에는 주거지가 있고요, 군대가 있고 창고 등이 있어서 도시 전체가 작은 요새와 같은 곳이 여리고 성이라고 합니다. 6장 1절 보면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광야를 지금 지나서 지금 어디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누굴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어보니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31왕이 다 도망갔다고도 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리고 성은요, 이 여리고 성은요,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는요, 정면 공격이 아주 불가능한 성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난공불락,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바로 요새라고 합니다. 요새와 같은 곳. 그만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으로, 아주 강력한 성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리고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 바로 죄악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리고 하면은요.
바로 왜 제약의 도시입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입니다. 음행이 만연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곳이에요. 예고된 곳이에요. 6장 2절 보면요. 6장 2절 보면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 그리고 용사들을 이미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싸우기 전인데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거는 너희들이 이긴 싸움이다라고 선포해 버리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6장 말씀입니다. 6장 이제 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바로 뭐냐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뭐냐면요, 모든 군사들은 그 성 주위를 돌되, 기억나십니까? 매일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아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돌아라. 그래서 총 몇 바퀴입니까? 총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13회를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요. 그 언약궤 앞으로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고요.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을 돌 때 하나님이 또 명하신 게 있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외치지 말아라. 음성도 들리지 않게 잠잠히 돌아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언약궤가 중심이 돼서요, 앞장서고요, 백성은 침묵으로, 제사장은 나팔로 행진을 이끕니다. 언약궤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 언약궤가 앞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언약궤 알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양각 나팔을,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 나팔은 뭘 얘기하냐?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돌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침묵하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 순종 아니겠습니까? 7잔날에 성을 7바퀴 돌고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백성들이 다 들리도록 나팔을 부는데 길게 붑니다. 그때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쳐요.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언약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어떤 도구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총과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무기로 싸운 게 아니에요. 이것뿐이에요. 이거.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께, 높이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믿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요, 어떻게 보면 미련의 바로 실현장이자 시험장이자 어떻게 보면 시험장이자 순종의 무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고 한 땅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어떤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여호수아 때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뤄 가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요, 이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승리의 예표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죄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모든 물건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냐하면요, 그 여리고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절대 사유화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절대 사유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바로 7장에 나옵니다. 이 관련된 게.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본 땅, 바로 여리고성의 남녀노소들, 소와 양과 나귀들을 칼날로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6장 22절에서 23절 보면요, 여호수아는 또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들을 구하기로 약속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떠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 했잖아요.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잖아요. 살려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제 여호수아는 그 두 정탐꾼에게 라합의 가족들을 살리라고 명합니다. 라합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구원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 모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면케 됩니다. 그리고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지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또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는데, 이제는 이 견고한 성, 강력한 성,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요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성을, 여리고성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또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여리고는 뭐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경제 문제일 수도 있죠.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또 경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직까지 버려지지 않는 그 죄의 성,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서 오는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나의 여리고예요. 나만의 그 여리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아니요. 그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벽, 여리고의 그 벽은 절대 내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려 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뜨려지고 없어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7장에서 또 8장입니다. 7장 8장입니다. 바로 불순종은 패배를 낳게 되고, 기억하세요. 불순종은 뭐를 낳는다고요? 패배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회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회개잖아요. 회개는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회복의 기회가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제 여리고 이 난공불락 같은 이 견고한 성이 하나님께서 승리 있게 하셔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여리고 전쟁은 대승을 이뤘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아이성 전투가 있어요.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성은요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 성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정복했어요. 근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배합니다. 완전히 패배해요. 왜냐면요, 여리고성, 강력한 여리고성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는 왜 참패했느냐?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간이에요.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도시의 전쟁은 완전히 패배로, 완전히 참패해버려요. 바로 뭐예요? 좀 아까 읽으면서 말씀드렸었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요, 절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간이란 사람이요, 바로 도둑질을 해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얻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바로 7장 1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요 7장 21절을 보면 외투 한 벌을 감춥니다. 그리고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 덩어리를 감춥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이 무력 때문에 의복을 감추고 금과 은을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이 언약 명령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해버려요. 결국에는요, 이 아간의 범죄는요 단순한 절도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한 것입니까? 반역한 거예요, 반역. 그래서 이 반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38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사기가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에는요 그 아간의 불순종이 결국엔 전쟁에 참패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간의 죄는요 결국에는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히고 패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불순종 앞에서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7장 13절에서 26절, 7장 13절에서 26절 보면요 백성 앞에 이제 나아가서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불신앙의 죄를 제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합니다. 그 죄를 제거한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그 죄를 제거하는데 그 결과, 아간의 범죄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아간은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그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장막과 가족들,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도 다 불태워버려요. 이게 죄로 인한 그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간이 도둑질한 거잖아요. 근데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요. 또 불에 태워지고요. 그가 가졌던 소유까지 다 불에 태워집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간이 심판받은 그곳이 바로 어디냐? 이 아간이 심판받은 곳이 있잖아요. 불로 태워지고 돌로 맞아 죽은 곳,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있잖아요. 바로 아골 골짜기라고, 이 아간이 심판받은 곳이 아골 골짜기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 아골은요 고난과 곤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심판 장소였어요. 그러나 훗날에는 회개한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의 문, 회복의 출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심판 뒤에 있는 자비와 회복의 약속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심판의 장소, 십자가. 그래서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참패했던 그 아이성, 그 아이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바로 그 승리는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회개에서 시작된 거예요. 회개와 재정결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지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투를 준비하고요, 하나님은 그 전투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지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참패했던 이유는, 패배했던 이유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이성 전투를 그대로 참패로 끝내지 않고 다시 이기게 하셨어요.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일삼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셔요. 죄 짓는 사람을 아주 경멸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잖아요. 큰 죄, 작은 죄. 근데 중요한 것은 공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책망하셔요. 그 죄에 대해서 벌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 회개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 멸하신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덮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강단을 통해서 노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번 주는 맥주감사절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2주 동안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어떤 진노? 뭐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진노. 불경건의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불경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2주 동안 보았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죄의 심판을 또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아직도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요. 우리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요. 더 이상 또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자기 죄와 싸워야 될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9장에서 12장입니다. 9장에서 12장의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전쟁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전쟁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가나안 여러 족속이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냐면요. 그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낡은 옷을 입고요. 곰팡이가 난 떡을 이렇게 지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입니다. 왜 속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는요.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실수해 버렸어요. 이 여호수아가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어떤지 묻지도 않고 바로 자기들 스스로 이 기브온과 바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이 기브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한 이 기브온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인 것은 바로 드러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맺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맺었지만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파기하지 못하고 그들과의 조약을 맺은 대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전쟁에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그들 멋대로 기브온과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셔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그 하나님은요. 이 기브온들과 언약하신 것을 기브온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맺은 언약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우리와 맺은 언약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10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이렇게 맺으니까요. 그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요. 바로 남부, 북부 그 연합군이 조직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해요.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고 다른 연합군들이 바로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해요. 여호수아는요. 그들과 이미 언약을 맺었잖아요. 동맹을 맺었잖아요.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같이 싸워서 같이 싸우기로
한 거거든요. 연합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남부, 북부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해 올 때 그 기브온이 우리 좀 도와주라. 그 말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바로 여호수아 10장 8절 보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브온을 도와서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남부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북부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외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0장 12절. 바로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태양과 달, 한마디로 자연까지 멈추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십니다. 바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연을 멈추신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었던 거예요. 기브온 전쟁은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고요 바로 언약 백성을 위해서 바로 태양과 달, 자연마저 움직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싸우면서요 가나안 전체를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바로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2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더라. 그 오늘 이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31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족속을 하나하나 이제는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나안 여리고성을 이기겠고요. 아이성 이제 하나하나 도시 하나하나 이제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나안 땅 일부잖아요. 31왕이 있었다고 했다니까요. 그 왕들을 하나하나 이제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쟁 때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더라. 그래서 전쟁의 그 승리는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모든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승리는 바로 뭐예요? 인간의 칼이 아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전쟁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 승리케 하신 전쟁이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2장은요 전쟁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적 앞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의 목록이 12장에는요 왕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왕 둘,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부터 정복한 31왕, 그래서 총 33명의 왕을 정복한 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의 성취에 언약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증거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싸움입니까? 악한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승리는 바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언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볼 거 없고요. 오직 말씀 안에만 있으면 돼요.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힘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게. 그러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자는 바로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세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